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네 종류의 밭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밭은 길가이기도 하고 또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많은 땅이기도 하고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실 때 땅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라고 결실을 해야 하지만 그 말씀이 자라고 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뿌리가 없어서 성장과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장과 결실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일, 그것을 없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으로 제목으로 보자면 우리의 마음밭인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이제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성장하고 결실하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이제 가꾸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기경하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완악해졌다라는 이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마치 길가와 같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쉽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악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묵은 땅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는 그 악한 밭이라는 거죠. 악이 가득한 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그 밭을 갈아엎는 것이라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기경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은 동시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깨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는 이 일이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것 혹은 옳다고 여겼던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을 기경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깨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깨는 것 혹은 기경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말한 것, 이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지지 않으면 그 마음밭에서 선한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악이 가득한 밭에서 악이 가득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만의 상식, 혹은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혹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 그것이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상식이든 고집이든 자기의 것이 깨질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깨는 것은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성실한 농부는 매년 씨를 뿌리기 전 밭을 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밭을 갈았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나고 나면 그 땅은 다시 딱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전에 반드시 농부는 밭을 다시 갈아엎습니다. 작년에 갈았으니까 올해는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년 농부가 밭을 갈듯,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매번 밭을 갈듯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했으니까 괜찮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성장하여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번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매번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지는 일이 우리 스스로 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깨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사울이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짐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서 다른 사람의 손,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전까지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뜻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 사실, 그 사건 자체가 깨진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던 삶을 살았던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을 넘어 완전히 주님의 손에 끌려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신 거죠. 사울이 주님 앞에서 깨질 때 비로소 사울이 온전히 이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지지 않고서는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깨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깨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앞에 깨지는 그 두려움 이겨내야 합니다. 사울처럼 깨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깨질 때 바울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지는 그 사건은 사실 우리의 선택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깨지고 싶다고 해서 깨진 게 아니거든요. 아마 안 깨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주님이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같이 깨지는 것이 그 순간에 참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일에 주님의 간섭이,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 주님이 깨주시는, 간섭하시는 그 역사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부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미 자라고 있는 자란 다른 것을 솎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할 때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는 다른 것이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시떨기로 비유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자라면, 마음에 자라면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다른 것을 제거하는 일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이 또 있거든요.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것을 이제 버리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버려야 할 것,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야 할 것은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생계수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이 있어요. 해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 삶의 방식, 배와 그물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버리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나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할 때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이기도 해요. 특별히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의존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베드로도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다 어부였어요. 근데 다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던 그 상황적인 설명, 그 누구와 함께 어떻게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야 할 것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유교적인 배경에서 살아온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상황의 말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버리는 그 일은 유교에서 말하는 효에 어긋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 효를 인간의 도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버린다면 그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아버지를 버린다는 이 말이 죄책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0장 6절 이후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 주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 모두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걸까요? 같은 동네에 살면 안 된다는 걸까요? 같은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인 걸까요? 그것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각 사람이 독립적 개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의지해야 살 길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한적인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어느 순간 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독립적인 관계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존적인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새롭게 정립해야 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배를 버리는 것으로도 끝나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의지했던 부모를 버려두지 않으면 믿음으로 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장자권 문제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홀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이제 베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브엘세바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동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의지한 부모님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비로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야곱은 브엘세바는 떠났지만 하란 곧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또 외삼촌 라반을 거기서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하란을 떠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이제 브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하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버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중에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꿀 때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씀해요. 또 4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다 듣기는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는 듣기는 해요. 이 시간도 우리가 다 귀로는 듣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아무개 권사님 오늘은 또 안 왔네.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남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 딸을 낳았을 때 제 아이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니까 저랑 꼭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방법은 없는데 제 딸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그게 쉽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출산하기 전에 이미 10개월 동안 배에서 그 아이를 함께 산 거잖아요. 배에서 태동도 보고 발 차는 것도 경험하고, 물론 저도 발 차는 거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태동도 귀로 듣고 소리도 듣긴 했지만 그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딸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내 딸이지,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 보니까 사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딸하고 결혼한 남자여서 사위인 건 맞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아들하고 결혼한 여자여서 며느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는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나의 부모는 맞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부모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듣기는 하여도 결실은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입으로도 시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영접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도 같이 계시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지난 주일날 전화를 주셨어요. 누님이 병원에서 이제 항암하면서 치료 중이신데 불교 집안이셔서 예수를 지금껏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꼭 이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급히 병상 세례를 준비해서 이제 장로님과 함께 이제 입원하고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는지, 주님을 영접했는지. 근데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문답을 할 때 뭐 언어적인 것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문답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믿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문답을 하는 동안 고개를 다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계시고 또 부목사님 같이 가고 그 집에 자녀들 아들과 두 딸이 같이 이렇게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세례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에게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그 누님이 소천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이분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세례 증서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세례 다 마치고 그 침대 위에 세례 증서도 이렇게 놓아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아멘하고 소리를 내어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지 하고 아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해서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멘 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이 시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귀로만 듣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결실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땅이 제어해지게 하시고 묵었던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영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